2023년 5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는 8번째 환상으로 4개의 병거가 구리산 사이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에서 말탄 자들이 정찰했던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세상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도전이며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이런 환상 뒤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는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 스가랴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은과 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아마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가져가도록 했던 왕과 왕의 자문관들 그리고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이 모은 예물이었을 겁니다. 에스라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근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가지고 있다는 은금은 하나님께로 예물로 드려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로 하여금 그것으로 금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또 말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스가랴가 3장에서 보았던 4번째 환상을 실제가 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영광을 얻어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또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과 평화의 의논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동시에 스룹바벨을 넘어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싹은 다 자란 나무에 비하면 뭔가 미미하고 초라하며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싹처럼 미미하고 초라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셨죠. 그러나 그 싹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싹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려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또한 그로써 진정한 왕이 되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한 뒤에는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었던 면류관을 가져다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안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역자들로 예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표하는 것은 싹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것은 그들이 예표하는 존재, 곧 싹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표하는 싹의 실체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장차 그분을 통하여 임할 영광의 미래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이후의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시려고 면류관을 보관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6장의 결론으로 있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오는 먼데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모든 존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사람들, 바로 교회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 6장의 환상과 이어지는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1차적인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넘어 또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넘어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현재를 보며 작은 일의 날이라고 조롱하며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며 작은 일의 날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자들의 입을 닫아 버리실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며 현재이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실체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